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긴다고 한다면 그 빼앗긴 자의 심정이 어떨까요?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마음 아픈 일일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종은 빼앗겼어요. 그리고 다른 한 종은 더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주인에게 칭찬받은 종은 이미 10달란트가 있었지요. 10달란트가 있었지만 한 달란트를 더 받아서 11달란트가 되었고, 그리고 한 달란트 가진 종은 그것마저 빼앗겨가지고 아무것도 가지지를 못해요. 성경을 보면 본문 말씀과 같이 더 받아서 넉넉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평등 사상을 가진 사람이 이 달란트 비유를 읽는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빼앗기고 또 어떻게 하면 받는 자가 될까? 성경을 보면 주님을 영접한 자는 기본적으로 더 얻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는 빼앗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또 주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충성하고 열매를 맺는 자는 더 받게 되고 그 직분을 에서와 같이 소홀히 여기고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빼앗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를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더 얻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도 영육간이 강건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지 않으면 빼앗기고 충성하면 얻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매우 다양한 연유로 인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빼앗기고 반대로 얻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소중한 것은 구체적으로 구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기쁨이라고 볼 수도 있고 행복, 만족, 축복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매우 다양한 연유로 인해서 이 자신의 소중한 걸 빼앗기고 반대로 또 얻는 경우가 있어요. 작은 첫 번째로 같이 해볼까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빼앗기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면 얻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많은데 그 중에 에서가 있어요. 에서. 창세기 27장을 보면 형 에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귀중한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겼고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삼아요. 창세기 27장 35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삭이 가로되 네 아우가 강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장자인 에서에게 말하기를 강교한 동생 야곱이 네 장자권을 빼앗았다. 그렇게 아버지 이삭은 말한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니까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형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동생의 팥죽 한 그릇과 바꾸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안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형 에서가요, 장자권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늦어가지고 돌이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귀중한 것을 소홀히 여기는 망령된 일 때문에 그 소중한 걸 빼앗겨서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죽음 후의 세계, 내세,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모두 다 소홀히 여겨서 죽어봤더니 자기는 지옥 가고 소중히 여긴 다른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결과지. 정말 무엇이 귀중한 걸 알지 못해 정말 귀중한 걸 소홀히 여기는 망령된 일들을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 소중한 구원, 소중한 영생 다 빼앗기고 자기는 지옥 가고 다른 사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시편 119편 18절 말씀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와 같이 말이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가치가 있고 없으며 무엇이 우선되고 나중되어야 하는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얻는 자가 되게도 하고 빼앗기는 자가 되게도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를 빼앗느니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소중한 걸 얻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침노하는 정신을 가져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 구원에 대해, 영원한 생명에 대해. 무엇이 소중한 걸 알지 못하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소중한 걸 얻기 위해서 침노하는 정신, 몸부림치며 달려드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도 시큰둥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돈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려도 영원한 생명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볼 때 영원한 생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질 때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도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분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자인 걸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기도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작은 두 번째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빼앗기고 순종하며 빼앗기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며 얻는 자가 됩니다. 얻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왕위를 빼앗겼고요. 목동이었던 다윗은 왕위를 받아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나타내려고 하셨어요. 그러나 사울 임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책망을 받지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려가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그렇게 책망을 받았고요. 결국은 사울 임금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요구를 알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 왕의 왕위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줌으로써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의 후손들도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축복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빼앗겨요. 빼앗기는 거라. 빼앗긴다고. 영원한 생명도 빼앗기고 구원도 빼앗기고 이 땅에서의 축복도 빼앗기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빼앗기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는 자는 얻는 축복을 받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어쨌건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원까지 강건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작은 세 번째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교만하면 빼앗기고 교만하면 빼앗기고 겸손하면 겸손하면 얻는 자가 됩니다. 얻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약성경 에스더서를 보면 바사왕 아수에로 왕은 그 당시 넓은 영토를 가지고요 많은 민족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왕은 방백들과 신복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고 잔치 끝날에 왕후 와스디를 청해서 그녀의 그 아름다운 외모를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왕후가 그런 잔치 자리에 불려나가는 것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해서 왕의 명령을 거절함으로써 왕의 진노를 사게 된 거예요. 결국 왕의 명령을 거역한 이 교만한 와스디 왕비는 패비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대신에 겸손했던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름으로써 나중에 유대 민족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민족을 구하는 큰 일을 하게 되어요. 잠언 1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락이니라.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빼앗기지 않고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유대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하고 완악하기 짝이 없었어요. 교만하고 완악해 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음은 없어질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옮겨가요.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해졌고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맺으리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만했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빼앗기게 되고 겸손한 이방인들을 메시아를 맞이하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유대 민족들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빼앗기고 겸손한 자는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양 은혜와 복을 받는 복을 얻는 자녀가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작은 네 번째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맡겨진 직분에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지 않으면 충성하지 않으면 빼앗기고 빼앗기고 충성하면 충성하면 얻는 자가 됩니다. 얻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없는 자에게 주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좀 더 있는 자 것을 좀 달라고 빼앗아서 없는 자에게 주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결론도 그렇고 왜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준단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것은 바로 맡겨진 직분에 충성했는가 충성하지 않았는가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천국의 법칙,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직분에 대해서 열심을 하고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없는 것도 빼앗기고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자는 더 많이 받게 되고 불충성하는 자는 가진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똑같은 자연환경을 주셨어요. 태양도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추게 하시고 비도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내리게 하셨어요. 이 세상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들판에서 농사도 짓고 예수님 우상 숭배해도 다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시고 먹을 양식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보고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누구에게는 5달란트를 주었다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공평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개인에 따라 능력이 다르잖아요. 사람들은 개인에 따라서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종들의 능력에 맞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인에게 공평하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달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씩을 남긴 종들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칭찬을 하세요. 그러나 1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놓았기 때문에 남기지도 않고 시간만 허비한 종에게는 악하고 깨어른 종이라는 책망과 함께 그가 갖고 있던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가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주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종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모든 인간들을 가리켜요. 또 주인이 먼 나라 타국에 가셨다는 것은 주님이 하늘나라에 가신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인이 먼 나라 타국에 갔을 때 종들에게는 달란트하고 자유의 시간이 주어졌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지금은 자유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 시간과 재능과 직분을 어떻게 활용했는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5달란트가 되었는지 2달란트가 되었는지 1달란트가 되었는지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각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은 줄 믿습니다.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받은 종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자유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 시간과 각자의 재능과 직분을 어떻게 활용했는가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주님이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영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시간과 재능과 직분에 있어서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이걸 잘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하고 헌신을 다해서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중에 반드시 책임을 물으세요. 그래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얻고 이 땅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승리하는 조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교훈이 뭐예요? 한번 같이 봅니다. 빼앗긴 것을 빼앗긴 것을 다시 찾는 자가 다시 찾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어리석어서 빼앗겼지만 처음에는 뭐 깨닫지 못해서 혹은 게을러서 빼앗길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어리석어서 혹은 깨닫지 못해서 게을러서 빼앗겼지만 나중에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찾은 경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예수 처음 믿을 때 뭘 압니까? 말씀도 잘 모르고 우리가 처음엔 잘 몰라서 혹은 깨닫지 못해서 혹은 게을러서 혹은 믿음이 부족해서 혹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겼을지라도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깨닫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또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우리 주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전보다도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경우가 어떤 것이 있을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빼앗겼던 조카 롯을 되찾은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빼앗겼던 조카 롯을 되찾아요. 그 당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각자 헤어져서 자기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 생활하고 있을 때에 그 중동 지방에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중동 지역에서 큰 세력을 가진 그돌라오멜 왕이 어느 날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소돔과 고모라 왕은 전쟁이 져서 도망가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은 빼앗기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중에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갔던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몇백 명 되는 길을 달려가서 야밤을 틈타서 롯을 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와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해서 조카 롯을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명을 내놓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을 수가 있었고 빼앗긴 것을 모두 찾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됩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맡겨진 직분을 좀 사랑해야 되고 불신 영혼들을 좀 사랑해야 되고요.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빼앗겼다가도 다시 찾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작은 두 번째로 성경을 보니까 수완이 다 차서 빼앗겼던 자신의 생명을 눈물의 기도로 되찾은 히스기야 왕의 생명 연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8장 1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을 전해들은 히스기야 왕은 그 자리에서 말이죠. 벽에 얼굴을 향하고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자신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을 받아요. 이사야 38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소원에 15년을 더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히스기야 왕의 빼앗겼던 생명을 되찾게 했어요?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만이 빼앗긴 것을 다시 찾을 수가 있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 항상 기도 생활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찾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도 영육간에 모두 다 강건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도 필요하고 눈물의 기도도 필요하고. 그리고 참 세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 때문에 왕위를 빼앗겨요. 그리고 회개했을 때 왕위를 다시 찾아요. 성경을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평소에 말이죠,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대제국 바벨론을 건설하는 것이 늘 자랑스러웠고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았어요. 매우 교만했죠.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대제국 바벨론을 건설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에 대한 책망으로 왕위를 빼앗고, 그리고 무려 7년 동안이나 들의 소마냥 풀을 먹게 만들고 들짐승과 함께 사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7년이 지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강성케 하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요. 깨닫고서는 회개했을 때 총명이 다시 돌아오고 왕위도 다시 찾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교만하면 빼앗겨요. 빼앗긴다고. 주님 앞에서 교만하면 빼앗기고 겸손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울여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깨달아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자들이 다 되어서 이 땅에서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작은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 때문에 빼앗겼고 회개했을 때 다시 찾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내 아들이라고까지 하셨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온 세상, 온 천지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까지 해요. 우상 숭배까지 한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할 때 주의 나라를 일으키세요. 주의 나라들을 강대케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도륙하고 이스라엘을 빼앗게 하셨어요. 고통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자 그들이 고통받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을 도로 찾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사사기에는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고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도 그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상 숭배를 하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아요. 우상 숭배자들. 끝이 좋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면 모든 것을 빼앗겨요.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빼앗긴 것도 다시 돌려주시고 다시 찾을 수가 있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작은 다섯 번째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담처럼 육신대로 살면 육신대로 살면 빼앗기고 빼앗기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처럼 육신대로 살면 빼앗겨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시 찾아요. 첫 조상 아담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낙원을 빼앗겼잖아요. 낙원을. 천국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살을 찌고 피를 흘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찾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칫 잘못했으면 첫 조상 아담 때문에 영원히 지옥행이었다고. 영원히 지옥행. 그런데 둘째 아담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살을 찌고 피 흘리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그 잃어버렸던 낙원을 도로 찾아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담처럼 자꾸 육신대로 살 때는요, 구원도 빼앗기고 영생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기쁨도 빼앗기고 행복도 빼앗기고 축복도 빼앗기지만 우리 주님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좋은 것들을 다시 찾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도 찾아오고 행복도 찾아오고 축복도 찾아오고 건강도 찾아오고 구원도 영생도 다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이 이 땅에서 축복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도 영육간의 모두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